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마가복음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첫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해가 다 간 셈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문에 난 얘기부터 하나 할까 합니다. 부산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2016년 3월 달에 미술대학의 한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붙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 학교 손아무개 교수가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자보에서 지목된 그 손 교수는 자기는 전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입니다. 이 교수는 유명한 조각가였고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이 손 교수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서 낯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비관하며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를 해보니까 A가 대자보를 붙인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았던 것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는 겁니다. 대자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외 스케치 행사가 끝난 후 술자리에서 교수 2명이 술에 취해서 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어디를 만졌다. 그 증거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자 A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었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전공이 달라서 미대는 미대인데 전공이 달라서 손 교수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학교에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게 있는데 무슨 소문이냐 하면 손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했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술자리 그 이전에. 그러나 그 소문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가 하면 손 교수하고 동료 교수인 다른 교수가 퍼뜨린 헛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자기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찌어찌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야, 이거 떠벌리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입은 막았는데 그게 알려질까 무서워서 헛소문을 낸 겁니다. 다른 교수가 자기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대자보 붙인 학생 있잖아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대자보를 왜 붙였을까요? 정의감에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과에 또 다른 C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그 대학 참 희한합니다. 이 교수가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여성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다. 그래서 그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크게 터질 판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실제 시간 강사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 교수가 자기 제자 A를 불러다가 시켰습니다. 야, 너 이거 대자보 하나 붙여.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A가 대자보를 붙였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며칠 전 22일 부산지방법원은 거짓 대자보를 붙인 여학생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신문에 나는 것만, 종이신문에 나는 것만 겨우 알고 TV 뉴스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알았지만 지금은 온갖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는 소식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뉴스 또는 그런 소문 이거를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퍼날랐다가 처벌받는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 성추행 당연히 범죄입니다. 막아야죠.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 일을 보면 제보를 해야 됩니다.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대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조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죠. 조조가 동탁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니까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야, 내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쉴 데가 없을까? 좀 피신할 데가 없을까? 찾다가 어찌어찌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집주인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조조가 혼자 빈집에 남았죠. 방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하면서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움찔움찔 놀랐습니다. 동탁이 자기 잡으러 올까봐.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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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분명히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날 잡으려고 왔나 보다. 놀란 조조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벽으로 다가가서 벽에다가 귀를 댔습니다. 부엌으로 연결된 벽입니다. 바람마저 잦아진 이슥한 시간. 부엌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거 도망치지 못하게 묶읍시다. 꽁꽁 묶읍시다. 자, 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묶자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볼 것도 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 죽은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칼에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엌 구석에 돼지 한 마리가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피를 콸콸 쏟으면서 바닥에 뒹굴고 있던 두 사람은 조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돼지를 잡으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참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 이겁니다. 한 사람 말만 처음에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상대가 아주 죽일 놈인 것처럼 들립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 유리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 말만 듣지 마라. 반드시 그 당사자의 말도 들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살한 교수, 부산에서 자살한 교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바쁜데요. 뭐냐 하면 김천의 어느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교인들이 나누어서 막 싸웁니다. 같이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 교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노회에서 자 그러면 몇 사람들이 가서 좀 잘 알아보고 수습 좀 해라 해서 수습위원을 정했는데 제가 그 위원장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김천회를 최근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쪽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쪽 말을 들으면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임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왕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해라 그랬을 때 그때도 솔로몬은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마가복음서 7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항상 예수님 옆에서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상놈들이라고 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놈들은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밥 먹어요. 그랬던 거죠. 지금 우리야 다들 식사하기 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 씻죠. 세수하죠. 잘 씻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따뜻한 물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물을 어떻게 매번 손 씻고 내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요. 야 이놈들아, 손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에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법이야. 자, 밖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가죠. 그거 비교적 좋은 공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들어가죠. 그게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밑으로 나오는 거, 똥, 오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날이 더우면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죠. 땀도 냄새 나고 더럽지 않습니까? 콧물이 나죠. 콧물도 더럽죠. 침을 뱉으면 침도 더럽죠. 가래침은 더 더럽죠.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들은 깨끗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숨도 들숨은 깨끗하지만 내쉬는 숨은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더러운 공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없어.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하는데 뭐 침이나 가래나 콧물이나 땀이나 변이나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겁니다. 이것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독한 것일 수 있어. 그게 훨씬 더 해로운 것일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놈들 뱃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역시 솔로몬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칼이 아니더라도 총이 아니더라도 입을 잘 지키면 혀를 잘 지키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지각 있는 사람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본 뒤에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의 말에 부화, 뇌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부추기면 그래 맞아 그놈 나쁜 놈이네 죽일 놈이네 그러는 거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남을 비판할 때 있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재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각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